오늘 주제는 성도의 기도와 새노래와 왕노릇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18절에서 14절인데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말씀은 여기 이 본문에서는 지금 세 단락을 나누어야 돼요. 8절에서 10절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예배고, 11절부터 12절에는 많은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내가 또 봄에 하고 바뀌어져서 이 천사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라 많은 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는 다른 피조물들이 또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지금 장면이 바뀌어진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아멘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모습,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지금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면 원고 보시기가 편할 것입니다. 자, 원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계시록은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데 열린 문이고 하늘의 상황인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죠. 그 하늘의 상황은 이 땅에 어디에서 표시가 됩니까? 요한이 형제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들에게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하늘의 세계가 들어와 있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의 상황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시각을 하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는 없다. 절대 볼 수 없다. 이 세상의 시각으로 어떻게 하늘의 시각을 볼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래서 계시록은 미래에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풀어서 비밀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대비하기 위해서 쓴 책도 아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하늘의 시각으로 이미 심판 안에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하늘 세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하늘 안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 기도와 새 노래가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누가 취했어요? 다윗의 뿌리로 오신 그분이, 약속대로 오심한 그 어린 양이 취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라고 그랬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이제 무엇을 가지고?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랬어요. 그 어린 양 앞에라는 것은 뭐냐?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책을 취하셨기에 모든 피조물과 성도가 일제히 그 앞에 순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권위와 능력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엎드린 장면이에요. 그게 예배의 장면이에요.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이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취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언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입니까?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았는데, 십자가가 이전 시점으로 이끌어가서 십자가로 무엇이 다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는 거지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 3일간의 일은 아무도 볼 수가 없었기에 계시로만 알려졌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그 육체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지만 그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도 그 영은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 있는 자기 백성을 의인으로, 그러니까 불의한 자 대신으로 어린 양이 이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로 인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자리지요. 자, 여기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여기 이 말은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하는데, 내 생물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상징인 24 장로가 검은고, 하프와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향이 뭐라고 말했어요? 성도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제사에 의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있는 금으로 장식한 향단에다 향을 피우게 돼요. 이것은 여호와 앞에 영원한 향이 되는 거지요.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8절을 보니까 하나님 백성의 기도가 연락되는 향 같다고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하여 제사하는 것이나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가 분향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너희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랬어요. 분향과 제사와 기도가 모두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0절을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제사장에 의해 분향하고 향이 패워지는 그 시간, 백성들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딘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딘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고통으로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해서 어머 내가 잊어버렸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지요. 그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서, 십계명, 언약서는 십계명이에요. 언약서를 언약궤 안에 그 2장을 보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보관했다라는 거는. 그렇다면 쌍방간에 지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를 갖고 있어야 하겠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에 넣고 이스라엘 백성은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보관했다라는 거예요. 인을 쳐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출애굽에 하나님이 응답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기도가 구원의 조건이 되기에 기도하면 구원하고 기도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자, 아니 죄인들이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절 받지 않으시게 되지요. 자, 잠언 15절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 그랬어요.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죄인의 입에서 악을 쏟아내는 것밖에 없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다 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기도하는 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는 거죠. 이 땅에 과연 의인이 있느냐는 거죠. 이 땅에는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해요. 자, 죄가 없는 그 의가 나타나서 주어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의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구약시대의 성막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중요한 것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 참여되고 향이 피워지는 것은 어떻게? 기도가 행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오직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제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아, 인간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희생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더러워서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 죽어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은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인물이 오시면 되겠지요. 죄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실체가 오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6절 그러므로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언약의 실체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이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순서로 기록되었지만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이 내 언약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기도란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교회는 기도를 이용해서 기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걸 보고 강도요, 도적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형식, 순서, 이스라엘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함으로 언약을 확인하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신 분, 그 어린 양이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기에 능히 그 책을 취하시고 인을 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그 모든 뜻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종말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드러난 상태. 이제 더 가르칠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계시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묵시가 완성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님 자신 뜻을 다 공개하시고 다 드러내셨어요. 계시록의 표현으로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취해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인을 떼시고 개봉하신 것이 어디라? 십자가다. 언약을 성취하였다는 뜻이에요. 언약 성취는 십자가에서 하셨지요. 그런데 이 비밀이 더 있습니까? 없어요. 자, 계시록을 가지고 신기한 비밀을 풀어준다는 사람들, 이것은 사기꾼이죠. 그래서 하늘의 24장로들은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그분의 책의 말씀대로 시행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의 기도가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잘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십시오.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였어요?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말씀이 뭐예요? 간단하게 추린다면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만 이긴 게 아니라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들이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합당하십니다. 당신만이 이루셨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고 찬미의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로가 누구예요? 그들로가 주의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더라. 이 왕노릇은 예수님이 왕노릇을 하시는데 어떻게 왕노릇 하신다고 그랬어요? 군림하고 위협을 주고 강하게 한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희생으로, 섬김으로, 죽으심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희생으로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주의 백성들 또한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내주신 자들은 그분이 가신 그 길,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은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면서 새 노래를 불렀대요.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봉을 떼는 자리가 어디죠? 십자가지요. 겉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모습이지만 그 죽음으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냈다라는 뜻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의 피로 샀대요. 이건 뭐예요? 온 열방 속에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을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로 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은 군림하는 군주가 절대 아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찌꺼기들을 걸러내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모습,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나,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굴복하면서 그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이제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곳에서 몇백 년 살지 않아요. 내일이라도 오라면 우리는 조용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천상의 예배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기도드리라고 해놓고 새 노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노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24장로들이 드린 기도가 바로 새 노래이기 때문이죠. 왜 본문에서 새 노래라고 표현했나요? 한마디로 기존에 이 땅에 노래가 있기에 이 땅에 노래하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늘과 새 땅의 노래이기에 새 노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니까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요새시이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마른 땅으로 건너왔고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되었죠. 이것을 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였기에 나온 찬양이었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 경험이 되어진 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래함으로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전 성소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소로 삼으신 것을 뜻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이루셨다. 인을 떼셨다. 막 인을 뗀다라고 하니까 무서워갖고 인이 뭐야, 도대체 언제 일어날 인이야, 막 이렇게 허웅대고 막 무섭다고 하고 그랬는데, 인을 뗐다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성취하셨대요. 뭘로? 십자가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내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약속,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신 모습, 그것을 계시록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거룩한 처소가 뭐예요?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거룩한 처소란 약속의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심이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랬어. 주의 거룩한 처소가 그럼 무엇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어서 주의 처소로 삼으신 것이죠. 그것이 성소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는 뜻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 중에 광야에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소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소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성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처소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처소로 삼았으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 연합이 됐어요. 함께예요.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이고 함께 부활한 자이며 함께 지금 예수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산다면 그건 가짜지요. 처소라고도 할 수가 없지요. 이해할 수도 없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이스라엘이 지향하고 그 이스라엘에 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처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의미예요.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있어요. 성경은 뭐 가사가 은혜롭게 잘 만들어진 찬송가 음정 박자 이렇게 맞춰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이 땅의 노래와 불과해요. 그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르는 노래만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분께만 드려지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대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렇다면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랬어요. 야,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 선포, 엑센겔로, 발표하다, 선전하다 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왕노릇 한다는 것은 세상의 진리를 발표하고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것이 왕노릇 곧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왕국의 왕이 선포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또 동의를 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왕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신 예수와 하나 되었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 주권을 가진 왕국이에요. 그래서 왕은 의견을 묻고 경청을 할 수 있지만 왕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선포하는 나라가 즉 하나님 나라예요. 왕노릇하고 다스린다는 말은 이것이 복음이 맞느냐 안 맞느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로 발표하는 것이죠. 이것이 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로 논쟁이나 토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에 의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은 자는 기도가 나오고 죽은 자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새 노래와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찬송이고 그것이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여기 하늘의 상황을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언약책을 성취했어요. 그분이 언약책을 취했다는 뜻은 그 언약책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책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비밀을 다 알려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되었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비밀이 곧 복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비밀이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나만 비밀을 푼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는 이 땅의 복음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어달라고 구걸하거나 설득해서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묵시 속의 왕이 이 땅에 왕노릇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는 것은 왕으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하면 그 말씀에 의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허락되지 않은 저희라는 게 있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고 하늘의 비밀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진다면 너희는 해당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과
지금 장면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내가 또 봄에 나와요. 장면이 바뀌어져서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보좌와 네 생물들이 있죠. 장로 24 장로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을 둘러선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어요. 자, 12절 볼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러면서 찬양의 내용에 7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의 완전하시다라고 충만하신 그 예수 어린 양의 속성을 드러내서 표현한 거예요. 입으로 찬양을 올린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 7가지를 하나씩 한번 좀 찾아볼게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시라는 것이죠. 자, 부는 뭐냐? 하나님의 충만하신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속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모든 지혜를 소유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신자에게 이 지혜를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은 뭐냐? 능력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악이나 대적자를 멸망시킴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힘.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거죠. 자, 여기 존귀와 영광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 존귀와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었으나 세상의 종의 형체로 오셔서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존귀와 영광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존귀와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찬송은 뭐예요? 서비스를 선택해 주세요. 찬송 앞은 6가지 그리스도의 속성과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데 찬송을 천사들과 성도들의 고백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모든 피조물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어. 자, 13절에 뭐라고 그랬어? 내가 또 본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장면이에요. 또 보니 들으니. 자, 여기서 앞절의 찬송에 대한 모든 피조물의 화답 찬송으로 모든 피조물의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4가지로 또 찬양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새 노래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어린 양에게만 드리는 노래예요.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기도이고 새 노래라는 거예요. 결론은 새 노래요,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노래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입에 이것이 울려 퍼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나약하고 비참한 상태로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하고 서글픈 모습이었기에 세상은 흠모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따를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세상은 권력 앞에 짓밟힐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이 다 싫어하고 거부하는 모습이었지요. 강해지기를 소원하고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어린 양이란 결코 환영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책을 취하셨고 그분만이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인을 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인생이란 어린 양과 같이 세상에 의해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성도의 기도들이고 새 노래이며 또한 왕노릇 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게 왕노릇 하는 거래요. 유월절 어린 양을 계속 요한이 상기시키고 있어요. 심판하기에 정당하신 심판하시기에 정당하신 그분이 정당성이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이 아니면 심판의 정당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과 같이 세상에 의해 짓밟히기도 하고 무시도 당하고 고난도 많이 겪고 손해도 많이 겪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가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왕노릇이래요. 그것이 새 노래라는 거예요. 묵묵히 따라가는 것.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새 노래, 기도, 왕노릇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 고백 안에는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십자가는 죽은 것으로서 날마다 과거와 나는 단절되고 어제의 나는 죽고 또 살아난 것 같은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죄인이군요 라고 하는 확인되어지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과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새 노래이고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고백이 늘 나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 14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어요. 이 말은 맞습니다. 당신만이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내용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좌에 계시는 이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고 있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봉인된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지 계시록 4장 1절에서 20장 6절까지 십자가의 일을 다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7인과 7나팔과 7대접 아마겟돈 전쟁 같은 내용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 원수 마귀 이기시는 자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재림은 20장 7절에서 22장 21절까지 십자가의 완성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함께 사는 것으로 완전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내용해서 서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지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구나.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막 불평이 쏟아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잘 견뎌내고 승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